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50페이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7절,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야곱과 에서의 화해, 야곱과 에서의 화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앞서 보냈던 종이 돌아와서는 이런 나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주인님을 죽이기 위해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이내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눈을 들어 에서와 그의 군사들을 당당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에서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었던 야곱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에서로 인해 두려움에 떨었던 야곱이 어떻게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눈을 들어 에서와 그의 군사들을 당당하게 바라볼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이 그 직전에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영적인 눈이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믿음이 생기니까 에서가 거느리고 있는 400명의 군사와는 비교조차 안 되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눈을 들어 에서와 그의 군사들을 당당하게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까?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까?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런 걸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두려움에 떨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서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거느리고 있는 400명의 군사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몸을 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마하나임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눈을 들어 에서와 그의 군사들을 당당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항상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제일 먼저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도 광야로 이끄셨어요. 여호수아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갈렙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다윗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광야에서 근 10년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도 광야로 이끄셨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유대 광야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풀 한 포기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런 광야에서는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그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만큼 믿음을 훈련하기에 좋은 장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생의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을 인생의 광야로 이끄신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셨을까요? 왜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셨을까요? 왜 애굽의 노예가 되게 하셨을까요? 왜 성추행범이 되게 하셨을까요? 왜 성추행범이 되어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백성들을 인생의 광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이끄시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상황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의뢰하고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히브리어로 뭔 줄 아세요? 미드바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이 미드바르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드바르 광야는 바로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유대 광야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풀 한 폭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는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는 평생 형 에서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쫓기다가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잖아요. 거기서는 평안했습니까? 아니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삼촌이 품삯을 제대로 준 적이 없었어요. 돈도 못 받고 고생만 진탕 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광야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어떤 상황에 처했습니까?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신을 향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광야도 이런 광야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그 광야의 한 복판에서, 그 인생의 광야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로 인해 야곱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눈을 들어 야곱 그 에서와 그 에서가 거느리고 있는 400명의 군사들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그곳은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의 광야에서 세상을 압도하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일궈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눈을 들어 에서와 또 에서가 거느리고 있는 400명의 군사들을 당당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 그렇게 담대했던 야곱이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그와는 전혀 다른 상반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조금 전까지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그런데 곧바로 곧 이어서 야곱이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가족들을
세 그룹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배치 순서가 어떻게 되죠? 맨 앞에는 여종들과 그의 자녀들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의 가족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라헬과 그의 자녀인 요셉을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세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에서가 공격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이런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에서가 맨 앞에 있는 여종들과 그의 자녀들을 치면 그 틈을 이용해서 다른 아내들과 자녀들을 도망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까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고정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자신의 시선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에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시선을 에서와 그가 거느리고 있는 400명의 군사에게 고정했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여종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통하여서 후세 약속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횃불이 되어서 쪼갠 고기 사이를 휙 지나가셨어요. 그 의식을 통하여서 후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고정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시선을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 고정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두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군에 있을 때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그게 정말 두려웠어요. 군에 있을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왕따를 당하게 된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다 술을 마시는데 나만 술을 마시지 않으면 왕따를 당하게 된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다 욕을 하는데 나만 욕을 안 하면 왕따를 당하게 된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다 음담패설을 하는데 나만 음담패설을 하지 않으면 왕따를 당하게 된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군에 가면 작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쉬는 시간이 되면 다 담배를 피웁니다.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들은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돼요. 쉬는 시간을 안 줍니다. 담배 안 피니까. 다 담배를 피는데 나만 담배를 안 피우면 나만 쉬는 시간도 없이 일해야 한다는 그 두려움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직하게 행하면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정직하게 행하면 결국에는 손해보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성도들에게 다 있습니다. 주일에 가게 문을 닫으면 단골 손님이 다 떨어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주일 성수를 하면 직장에서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성도들 안에 다 있습니다. 전도하면, 복음을 전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전도하면, 복음을 전하면
광신도로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성도들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고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일궈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는요,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는 참으로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야곱이 그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처음 에서에게 쫓길 때, 야곱은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노예살이를 할 때, 말도 못할 고생을 할 때, 야곱은 그때 하란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날 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에 야곱을 향하여 오고 있을 때, 야곱은 그때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들을 살육할 때, 그로 인해 야곱 가문이 다른 족속들로부터 보복을 당할 위험에 처했을 때, 그때 야곱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야곱은 삶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할 때 닫힌 것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리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과의 관계가 얽혔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닫힌 것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리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형과의 극적인 화해를 이루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닫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삶 가운데 묶여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닫혀 있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묶여 있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리고 풀리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오늘 이 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이후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열리고 풀리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